지금부터 나라와 교회를 위한 8.15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평산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아서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 51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나라의 땅에 모두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겔 3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2절,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성경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엘림 갈릴리 분일연합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바로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국에 지성전이 43개가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죠.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고요. 꼭 여러분을 4년 만에 제가 뵙습니다. 2015년도 그날에 이 자리에서 저도 여러분들의 결의문을 낭독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먼저 말씀 전하기 앞서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미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의 부처는 동작동 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국가유공자이고, 저는 미국의 명예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냉정하고 공정하게, 정말 이 나라가 국난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기도하고 해답을 찾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뜻으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동서남북 둘러보아도 믿고 도움을 청할 나라가 없습니다. 남쪽으로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일본이 있고, 북쪽으로는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천하의 불안당 같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러시아, 옆으로는 중국, 사면으로 둘러봐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대 세력들에 의하여 뺑들려 쌓여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한 미 대사관 이민국이 괌으로 이주한다고 합니다. 오는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9월 말까지는 전부 철수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21개국의 오피스가 있는데 그 중에 13개국을 철수하는데, 내년 말까지 철수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철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멕시코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비자를 내거나 이민하려면 여기서 수속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미국으로 가거나 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특히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주재국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미군 병사, 또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 사람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민국 오피스입니다. 근데 이 이민국 오피스가 철거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금 방송에서 보았는데, 우리의 정말 혈맹 같은 동맹이 미국이었는데 이 동맹이 깨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피스가 퇴진하면서 이미 70여 명의 해외 파견자들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자기 자국민을 소환하라고 또 도와줄 오피스 철수한다는 것은 앞으로 장차 미군 철수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너무 큰 환난 가운데 지금 중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민 동맹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고 미국조차도 우리를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움받을 곳은 한 군데 딱 있습니다. 저 하늘만은 아직도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2013년도에 제14 WCC 부산총회 때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상숭배에 함께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해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해결은커녕 어찌 보면 점점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우리가 국난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 되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해답을 찾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오늘 본문 말씀의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8.15 강복은 어떻게 왔습니까? 분명한 것은 조금 아까 영상에도 보았듯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어진 아주 값진 해방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복절을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강복절을 맞이해서 또 한번 다짐해야 할 것은 미국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게 된 것 또한 그 배경 중에는 싫어하든 좋아하든 미국을 빼놓고선 결코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도움과 원조로부터 우리는 오늘 이만큼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동영상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급속하게 세계 유례사에 없게 우리가 발전을 하였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특히 종교와 문화는 빼놓을 수 없이 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것도 같이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WCC, 즉 세계교회협의회인 것입니다. WCC는 평화, 공존, 대화, 교제 등등 너무나 좋은 구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그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우리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합시켜서 이 우리 종교를,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사단의 간교한 계책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교회 협의라는 이름은 표방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상의 여러 잡신들이, 미신들이 합쳐진 정체성을 가진 종교 다원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상은 저들은 세계교회협의회가 아니라 세계종교협의회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결단코 교회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2014년 10월 WC 부산총회가 끝난 뒤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동성애와 사회 구원치상주의 또 용공주의 즉 자경화 이런 것들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사회 구원치상주의, 바로 오늘날 무엇과 대두되고 있습니까? 현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것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용공주의,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또는 친북주의 등은 우리 형이 그러죠.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주사파 등등. 이게 WCC와 너무 일치하고 있죠. 그런데 WCC와 정복주의자들은 북한 정권의 독재와 인권 탄압 문제 등에선 일체 한마디도 하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한 소리를 하나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부산 총회가 가져온 후유증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와 친북, 종북주의자들의 득세입니다. 이 득세가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위하여 싸웠던 자들은 전부 탄압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짓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고, 도리어 북한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투쟁했던 사람들은 영웅을 만들고 오늘날에는 심지어 장관까지도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들은 공산주의와 동성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연구해냈습니다. 근데 동성애나 공산주의하면 국민들이 반항하니까 좋은 말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속에는 저들을 보호하는 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차별 없애고 없애고 얼마나 좋은 말이냐, 얼마나 공평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전부 현혹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감춰진 독소는 모르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철저히 반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안 되니까 각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방 조례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핵착을 하고 있고, 현재 각 지방자치에서 통과된 것도 있고 거부된 것도 있습니다. 이건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용납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올바른 성문화가 무너집니다. 동성애가 성행하면 에이즈가 창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허락하게 되면 군대 내에 동성애가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주로 남자들이 규정을 이루고 있죠. 여자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럼 남자들끼리 성문화를 개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에이즈입니다. 지금 그걸 개방 안 하는 상태에서도 엄청난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100%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제3군 전염병입니다. 제3군 감염병입니다. 2006년도에 697만 원의 비용이 들었었는데 이게 급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해서 2017년도는 1100만 원, 아마 금년에는 1300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약 1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되면 앞으로 수십조 원이 아마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90%, 국세와 지방세에서 10%를 부담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선량한 우리가 그 비용을 다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문화가 무너지면 수간이 성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간이란 건 동물하고 하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즉 변태적인 성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현재 개하고 결혼한 남자도 있습니다. 개하고 결혼한 여자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게 합법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 사는 메리 배신한 여성은 첫 번째 남편은 고양이가 죽으니까 사별을 하고 두 번째 남편은 개입니다. 실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와 딸이 결혼을 합니다. 믿어지지 않죠?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어머니와 딸이 결혼을 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용인하는 것이 바로 WCC이고 차별금지법입니다. 왜 WCC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죽더라도 이거는 막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아마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범죄하는 나라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WCC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음 선거에 표 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국회로 보내도 안 되고 지방자치의회로 보내도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통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돼야죠? 반드시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3일 금식 기도로 지켜진 나라입니다. 아까 방송에도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원래 6.25 전쟁 중에 한국전쟁 연합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하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결재를 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트루먼 대통령은요,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빨리 전쟁을 끝나고 싶었거든요.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니까요. 또 거기다가 다음 재선도 봐야 되고, 또 이 사람은 친공산주의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천 상륙작전을 한다는 걸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대통령하고 싸울 수는 없지요. 나와서 아버지 얘기해 가니까 그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가, 야, 그러냐? 우리 그럼 기도하자. 두 부자가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3일 금식 기도하고 트루먼 대통령 앞에 딱 나갔더니 당신 뜻대로 하시오. 할렐루야. 이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북한 정권에게 넘어가서 북한 주민들 마냥 배고프고 춥고 굶주리고 자유도 못 누리는 이런 모습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 쓰시는 종 메가더를 이 땅에 보내주셔갖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셨기에 저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나아갈 길은 참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49대 때 막 밀리니까 메가더 장군이 트루먼에게 말합니다. 자, 밀려오는 저들을 싹 쓸어봅시다. 어떻게? 만주에다 원폭을 투하합시다. 트루먼이 깜짝 놀라죠. 근데요, 메가더 말대로 했어야 합니다. 만주에 핵폭탄만 떨구면은 만주 땅은 우리 땅의 고구려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트루먼이 이 소심해 갖고요, 그걸 승인을 못 내줘요. 그거 했다가 소련, 중국이 내려면 큰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착각을 한 겁니다. 중국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원포 한두 개 떨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련요, 그 당시에 원자 폭탄이 없었어요. 스파이를 보내서 미국에서 그 원포 그거 뽑아갖고 원폭 만들게 그 후에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러시아든 소련이든 중국이든 만주의 원폭 투하하면은 저들은 두 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메가드는 정확하게 전세를 보았는데 이 트루만이 겁을 먹고 그 일을 못합니다. 결국 수많은, 더 많은 인명을, 희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바람에 그 사람은 적정인 6일 맞이해서 끝났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메가다 장군과 그의 아버지에게 크게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이루신, 뒤에서 이루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로 세워진 나라고 또 현재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6.25 이후 국난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려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 썼는데 지금은 아까 서두 얘기했듯이 미국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22절, 23절 제가 낭독할 테니까 따라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은 다시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어지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구원되었고 또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나라가 큰 위협 속에 있습니다. 이 위협 속에서, 이 환란 속에서 건지실 이는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여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지난날에 우리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당신 장중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